이 요한복음 11장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한다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그 순간에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그냥 끝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어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믿은 건 다음에 이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에 이미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그 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인간의 시간의 순차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뭔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1세기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이 읽혀지려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세기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다가올 미래만 생각한다면 그 1세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건데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도 우리가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첫 열매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이 죽음과 살아나는 거죠. 왜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냐? 나사로는 그 순간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첫 열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 그 표적과 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비통히 여기느냐? 인간이 왜 죽음 가운데 들어갔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값의 이 죄의 삭은 이 사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값으로 이루어진 이 사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는 거지만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다 인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나사로의 이 무덤과 또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바라보는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통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덤입니다.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다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그 비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이 죽음의 냄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인생의 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안에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냄새가 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이 나사로의 표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말씀의 실제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보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말씀은 내가 믿고 이해하고 믿고 보고 또 믿고 체험하고 믿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보면 믿겠다고,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고, 내가 경험하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들어도 믿지 않아요. 지금 나사로의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니 다 믿었으면 끝나는 건데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그랬냐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하고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게 다르냐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를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모든 3년의 사역은 사실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기도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기도와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 무덤가에 있는 또는 돌로 막혀 있는 또는 그 냄새가 나는 그 모든 인생들 앞에서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은 이제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오라고 죽음을 향해서 그 돌로 막혀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을 뚫고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통로고 길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거죠.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사방이 막혀 있고 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너무나 이 시체가 썩는 것처럼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나사로의 이 영생이 오늘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의 그 믿은 걸 통해서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죽음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또 다닐 수 있도록 풀어 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놓아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는 그 사람을 싸매고 있는 그 수족을 배로 동인 그 인생들을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생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 영생을 선물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